안녕하세요.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에게 있어서 오점처럼 남아있는 그 한 사건의 시작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해가 바뀌고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각 나라, 각 도시국가, 각 부족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요압과 자신의 군대만 보내어서 암몬을 멸하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대로 있는데 저녁 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 예쁘게 보였던 것이죠.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다윗은요 거기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듣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알리죠. 그때 다윗은 요압에게 기별하여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아를 생각하거나 다른 뜻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그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계략을 방법을 자기가 찾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이것은 그냥 덮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의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으로 가게 하고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그 뒤에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들인 것으로 우리아의 자식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었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부르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이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죠. 그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너 왜 집에 안 갔냐? 너 밖에서 길 갔다가 들어온 거 아니냐? 당연히 집으로 가야지. 왜 집에 안 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아가 말하기를 언약궤도 또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이 군대들이 전쟁하고 있어서 이 밖에 있는데 그리고 내 사령관인 요압도 밖에 있는데 그리고 다른
군인들도 그렇게 지금 밖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왕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이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계획을 이루려고 오늘 본문 보니까 13절에는 다시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로 우리아를 다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는데도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다윗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 평안하기를 구하고 잘 되어서 안정적인 것을 구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데요. 실상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평안하거나 너무 안락하거나 원하는 대로 다 되거나 위기가 다 사라지고 나면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죄를 짓기에 더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윗도요, 그가 전쟁터에 있을 때나 그런 위기의 때나 사울이 추격해 올 때나 어려움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였는데 오늘 그가 죄를 지었던 이 때를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서 큰 위기의 때나 고난의 때나 그런 때가 아니라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고요, 왕궁에 그대로 있으면서 나름 평안하고 태평성대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어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태평한 위기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도 더 주의해야 하겠죠. 다윗도 그러하였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그 죄를 덮으려는 계획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한 그 행위를 덮으려고 자신이 만들어오는 그 계획을 진행하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잘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죠.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언제 죄를 잘 지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내가 위기의 때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그때는 죄 지을 틈이 없죠. 오히려 잘 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기에 더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때, 더 좋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죄를 지을지 그런 것을 연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눈에 보였다고 하면 피하면 되는 거였을 텐데요. 근데 굳이 그것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나를 막을 사람도 없고. 이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 우리는 죄를 짓기에 더 적합한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위기의 때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붙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다 잘되고 다 좋을 때는 여지없이 마음을 다른 데다가 놓고 죄를 짓기에 더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돌이켜지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위기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렇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 붙드는 것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다 있고 다 돼 있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다면 그에게는 어쩌면 고난이, 고통이 더 큰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내가 왜 평안할 때는 그러지 못하였는가? 왜 잘되고 더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왜 죄를 짓기에 더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야도 다윗이 자신의 아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우리아의 행동은 다윗을 향한 어떤 항의 뭐 이런 차원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건데요. 다윗도 자기가 불의하게 계획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땐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의 이 계획 속에 이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일상에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부르고자 하는 그 욕심은, 그 욕망은, 그 나름의 열심은 여전하나 우리가 그것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로 또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승리하였던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런 우리가 평안하고 또 잘되고 무엇이든 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도 그것을 잊고 오히려 그때 더 죄를 짓기에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변해버린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듯 다윗이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을 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일 텐데 그것을 끝까지 덮어버리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기에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에 더 적합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사랑함보다 주님 사랑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